그림자의 초상 사건 이후 김도연의 마음엔 여전히 진실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 산촌 마을에서 30년 전 아들을 잃은 노파를 만나 진실 대신 평안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된 위로가 마음에 돌처럼 남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그는 윤설과 함께 산중에 오래된 사찰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탐정 나으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절에 등잔불이 꺼질 때마다 여인이 사라집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들어 사찰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지난달부터 벌써 3명입니다. 모두 젊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절에 공양을 올리러 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윤설이 물었습니다. 관가에는 알리셨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에서는 부처님의 노여움이라 하고 마을에서는 귀신의 짓이라 합니다만 노인은 사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저 등잔불 속에 어둠이 있습니다. 김도연은 돌계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설이 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도연 나으리, 해가 지기 전에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그래야겠습니다. 그들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오르자 일주문이 나타났고 대웅전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사찰은 고요했습니다. 목탁 소리만이 은은하게 들렸습니다. 윤설이 속삭였습니다. 이상합니다. 사람의 기척이 너무 없습니다. 김도연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피하듯 사람들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에 들어서자 젊은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십니까? 탐정 김도현이라 합니다. 주지 스님을 뵙고자 합니다.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지 스님께서는 지금 선방에 계십니다. 누구도 뵐 수 없습니다. 실종된 여인들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스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더니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해는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웅전 안에서 등잔불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윤설이 말했습니다.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도연은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고 그 빛 너머로 무언가 어두운 것이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처마의 풍경이 울렸습니다. 저 높은 곳에 등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아닌 무언가에 의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주막에 자리를 잡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중년 여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라진 건 춘이라는 아이였습니다. 보름 전 18살이던 그 아이는 병든 어머니를 위해 절에 쌀 한 마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거들었습니다. 다음날 가족들이 올라갔으나 스님들은 그런 아이는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윤설이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노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열흘 전입니다. 옥순이라는 아이였습니다. 21살이었고 아버지 제삿날을 앞두고 기도를 올리러 갔습니다. 젊은 남자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 누이입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명화 19살입니다. 병든 어머니를 위해 갔습니다.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모두 저녁 예불 시간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절에서는 그때 기도를 올리면 부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두 혼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절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만 올라오라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가면 정성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김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세 여인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까? 노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두 젊고 아름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창밖으로 사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조건에서 사라졌습니다. 우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등잔불이 꺼진다고 하셨습니까? 예불이 끝날 무렵입니다. 대웅전의 등잔불이 하나씩 꺼진다고 합니다. 김도연은 윤설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녁 다시 절로 올라가야겠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산길을 올랐고 사찰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녁 예불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산허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대웅전 뒤편 그림자 속에 조용히 숨어들었습니다. 곧 스님들의 독경이 흐르기 시작했고 고찰은 마치 시간을 멈춘 듯 적막해졌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김도연은 벽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7명의 스님이 연부를 하고 있었고 한편에는 한 여인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불상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때 등잔불 하나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바람도 없었는데 불이 사라졌습니다. 윤설이 몸을 굳혔습니다. 김도연도 숨을 멈췄습니다. 또 하나의 등잔불이 꺼졌습니다. 대웅전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등잔불이 연달아 꺼졌고 스님들의 연불 소리가 더욱 급해졌습니다. 윤설이 속삭였습니다. 도연 나으리,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등잔불이 꺼졌습니다. 그 순간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여섯 번째 등잔불이 꺼졌습니다. 여인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지막 등잔불이 꺼지려는 순간 여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 김도연은 대웅전 안으로 즉시 뛰어나갔습니다. 여인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있던 자리에는 구겨진 치맛자락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설이 그것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향내가 납니다. 잠시 후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피냄새도 있습니다. 김도연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뒤편으로 이어진 희미한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억지로 끌고 간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숨에 뒤뜰로 달려갔지만 그곳엔 이미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람만이 서늘하게 흔적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늦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향내와 함께 피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연은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의 혼란은 가라앉았으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스님들은 그를 피하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김도연은 여인이 사라진 자리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등잔대 주변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여기... 그의 손끝에 작은 철사 조각이 닿았습니다. 등잔대 아래에는 굳어버린 기름방울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윤설이 다가왔습니다. 도연 나으리, 뒤뜰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긴 머리카락 몇 가닥과 찢어진 옷자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옷자락은 어젯밤 여인이 입었던 치마와 같은 천이었습니다. 끌려간 흔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뒤뜰에서 여기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대웅전을 나섰습니다. 주지 스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주지 스님의 거처는 대웅전 옆에 작은 요사체였습니다. 김도연이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기다리던 그때 삐걱하며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나이 든 스님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빛 눈매와 잔잔한 목소리로 그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바로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여인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인이 왔다가 그냥 돌아갔을 뿐입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그네여, 절의 일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이곳은 부처님의 땅입니다. 주지 스님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김도연이 문을 막았습니다. 재정장부를 보여주십시오.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절의 재정장부를 보고자 합니다. 주지 스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절의 일은 세속의 법과 다릅니다. 물러가십시오. 김도연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윤설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나으리, 어찌하시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이 요사체를 나서려는데 어제 만났던 젊은 스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빠르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김도연이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밤의 요사체 뒤편 창고를 보십시오. 장부가 있습니다. 젊은 스님은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윤설이 물었습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김도연과 윤설은 조용히 요사체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창고가 있었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방 안에는 오래된 장부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윤설이 조심스레 촛불을 밝혔고 희미한 불빛이 먼지 속에서 일렁였습니다. 김도연은 그중 한 권을 꺼내어 펼쳤습니다. 손끝이 종이 위를 따라 움직이며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빛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장부에는 큰 빚이 적혀 있었습니다. 절은 몇 년 전부터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거액의 기부금이 들어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윤설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여인들이 사라진 직후입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 사라진 다음 날 거액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빌미로 한 거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김도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진실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장부를 덮으며 윤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어디 있는지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로 길게 번졌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낮고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재빨리 손을 뻗어 촛불을 껐습니다. 순간 어둠이 방 안을 삼켰고 두 사람은 숨을 죽인 채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신중히 몸을 일으켜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바로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무엇인가에 쫓기듯 어둠 속으로 급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따라가 봅시다. 그들은 숨을 죽인 채 주지 스님의 발걸음을 뒤따랐습니다. 스님은 대웅전을 지나 절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석탑 뒤편, 잡초에 가려진 작은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지 스님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문이 완전히 닫히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지하가 있습니다. 윤설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좁고 축축한 계단이 끝없이 이어졌고 두 사람은 한 걸음씩 조심스레 내려갔습니다. 계단 끝에는 또 하나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안쪽에서 미약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김도연이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 작은 방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3명의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춘희, 옥순, 명화, 마을에서 사라졌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찢겨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윤설이 급히 달려가 여인들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춘희야, 들리니? 눈 좀 떠봐.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인들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김도영과 윤설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김도연은 여인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낮은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주지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눈빛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윤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인들을 부탁합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주지 스님, 이것이 부처님의 뜻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주지 스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물러서시오. 이것은 저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저를 위해 사람을 팔았다는 말입니까? 절이 무너지면 부처님의 가르침도 사라집니다. 나는 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순간 주지 스님이 몽둥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미 기부금으로 팔렸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첩으로 들어갈 운명입니다. 내놓을 수 없습니다. 김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신앙을 팔아 죄를 지으셨습니다. 죄라 하셨습니까? 주지 스님의 입가가 뒤틀렸습니다. 나는 절을 살렸습니다. 그것이 죄라면 기꺼이 지옥에 가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몽둥이가 휘둘러졌습니다. 김도연은 몸을 비틀며 피했고 재빨리 주지 스님의 팔목을 붙잡았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몸이 뒤엉켰습니다. 그러나 김도연의 움직임이 한 박자 더 빨랐습니다. 그는 스님의 손목을 비틀어 몽둥이를 떨어뜨렸고 주지 스님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는 끈으로 주지 스님의 손을 묶고 윤설과 함께 여인들을 부축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밤하늘에는 별이 빽빽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여인들은 마침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김도연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죄, 그것은 어떤 이유로도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김도연은 윤설을 마을로 내려보냈습니다. 관가에 알리고 포졸들을 데려오십시오. 윤설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떠오를 무렵 포졸 5이 사찰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주지 스님을 붙잡아 관가로 데려갔습니다. 김도연은 지하에서 발견한 모든 것을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장부, 편지, 그리고 여인들의 진술까지. 곧 관아의 사토가 직접 나섰습니다. 절은 빚에 허덕이고 있었다지요? 주지 스님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5년 전부터였습니다. 스님들은 떠나고 신도들도 줄어들었습니다. 절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팔았다는 말입니까? 한양과 인근 고을의 부유한 양반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원한다면 제공할 수 있다고. 사또가 장부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이 기부금의 출처를 밝히시오. 주지 스님은 더 이상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김진사, 박부자, 이참판 모두 여인을 사려던 자들입니다. 사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등잔불을 끄는 것은 신호였습니까? 주지 스님이 떨리는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불 시간에 등잔불을 하나씩 끄면 밖에서 대기하던 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여인을 지하로 끌고 갔습니다. 사또는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포졸들이 움직였고 그날 저녁까지 공모한 스님 셋과 기부금을 낸 양반 5명이 모두 잡혀왔습니다.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으로 저런 짓을 하다니 저를 당장 불태워야 합니다. 하지만 김도연이 나섰습니다. 저를 탓하지 마십시오. 잘못은 사람이 저지른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세 여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춘희의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고 울었고 옥순의 가족도 명화의 오라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설이 김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도현 나으리, 이번 사건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김도연은 사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대웅전의 등잔불이 다시 켜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때로 신의 이름까지 더럽힙니다. 김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절을 지킨다 했지만 결국 절을 무너뜨린 것이 되었습니다. 욕심이 신앙을 삼켰습니다. 빛을 지킨다며 오히려 어둠을 키운 것이죠. 그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사찰을 뒤로 한 채 윤설과 함께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떠나야겠군요. 김도현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곳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치유와 용서의 시간 말입니다. 마을 어귀에 이르자 사람들이 나와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절은 한동안 문을 닫기로 했고 새로운 주지가 오기 전까지 참회와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마지막으로 산길 위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뒤돌아본 사찰에는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의 등잔불은 더 이상 어둠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조용히 그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따라 긴 가을 바람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마을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새 여인은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춘희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나으리,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갚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따님을 잘 돌보십시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길에서 드십시오. 김도연은 정중히 받았습니다. 옥순과 명화도 나왔습니다. 그들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은 지났습니다. 명화의 오라비가 김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소나무 사이로 비쳐들며 긴 밤의 그림자를 걷어냈습니다. 한참을 걷던 윤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도연 나으리, 주지스님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보았습니다. 참회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김도연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욕심은 때로 신념의 탈을 쓰고 사람은 그 뒤에서 어떤 죄도 정당화하지요. 화가 나지 않으셨습니까? 났습니다. 지금도 나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진실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분노는 판단을 흐리게 하고 탐정은 냉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 속에 진실이 보입니다. 윤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빛은 때로 어둠을 만듭니다. 신앙의 빛이 오히려 깊은 어둠을 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탐정의 시작이지요. 산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김도연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곳은 이제 치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은 사람의 마음이 만드는 법이지요. 윤설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빠져나와 작은 주막에 들렀습니다. 피곤이 몰려왔고 따뜻한 물 한 잔이 간신히 숨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의 나그네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들었습니까? 북쪽 마을에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혼례를 앞둔 여인이 죽었다지요. 순백의 장삼을 입은 채 피가 묻어 있었다 합니다. 김도연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북쪽 마을이라 했습니까? 예, 월성이라 합니다. 달이 밝게 뜨는 마을이라지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쉬고 내일 새벽에 떠납시다. 윤설이 물었습니다. 또 사건입니까? 그럴 것입니다. 순백의 장삼의 피라 우연은 아닙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김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죄, 그리고 또 다른 어둠의 예감.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실을 쫓는 길은 끝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북쪽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야 하는 험한 길이었지만 그들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월성 마을, 혼례를 앞두고 죽은 여인, 순백의 장삼에 묻은 피, 그리고 달빛 아래 감춰진 또 하나의 비밀. 김도연은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른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군요.